(2024년 3월 10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의 인도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을 나누고 찬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과 순간순간마다 생기는 고민 그리고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 상황에 소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지를 고름으로써 살아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내 스스로가 조급해지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면 나 스스로 더 움츠러들며 보여지지 않으려 애썼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등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함께 크게 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한
다시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워십과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두 손 높여서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이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목소리와 함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께 영광 것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신앙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서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뒷전인 어리석은 저희를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도 많은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읽기, 기도하기,
언제나 오늘은 해야지, 아침에 못했으니까 자기 전에는 꼭 해야지 다짐하면서도 또 유튜브를, 넷플릭스를,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내일 하지 뭐라는 얕은 다짐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께서 내일은 안 오실 것처럼 세상 모든 재밌는 것들은 사랑하면서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내일로 미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애쓴 귀한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원단, 찬양팀, 방송팀, 예배진행팀, 사진팀, 워십팀,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장단 분들, 한 주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신 교역자님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충만 목사님, 이분들께 먼저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예배를 오는 이들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애통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만큼은 항상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진정으로 금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아버지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금식하며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교회와 청년부가 무엇보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충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그 입술에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행동과 삶이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을 판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말씀과 예배를 감사함과 경외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저희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 새 직장, 새 부서,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도 모든 변화들을 이끄시는 주님을 그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열매를 맺는 크리스천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월 10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예배 안내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며 3월 30일 토요일에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는 3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부활주일 예배는 3월 30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16기 권혁준 형제, 28기 노지혜 자매, 34기 구민정 자매, 34기 박어진 자매가 수료를, 29기 오교현 형제, 33기 윤지현 형제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에서 함께하게 될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차이지 말고 차세요 축구 모임 안내드립니다. 3월 17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 잠실 유수지 체육시설에서 있으며 관련 문의는 김찬훈 형제에게 해주세요. 마라톤 대회 교통통제 안내드립니다. 3월 17일 주일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시 35분까지
마라톤 행사 관계로 교회 주변 도로가 통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3월 10일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만큼의 기쁜 내일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만큼의 기쁜 내일 영원히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신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어넣으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드높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4일 날 우리 사랑 나누는 팀이 바퍼 청량에 있는 바퍼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호진님 너무 카메라를 네, 원래 잘 하시는 분인데 네, 이렇게 여러분 웨이브 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랑 나누는 팀이 이미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신 분들도 함께 또 동참해서 웨이브 메이커로 또 이런저런 삶으로 함께 살아내셨으면 그런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웨이브 메이커로 살아갑시다. 웨이브 메이커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웨이브 메이커입니다. 당신은 웨이브 메이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드높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아, 더워요. 여기 온도가 좀 높긴 하지만 이제 3월이 돼서 그런지 낮에는 이렇게 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35기 친구들 대학생 개강했죠? 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무려 24학번이랍니다. 와, 얼마나 풋풋하겠습니까? 그 설레는 캠퍼스 생활 이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3월 2일 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여기 오늘 찬양인도한 원석이랑 통화를 했는데 오늘이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례식이냐 그랬더니 방학식 장례식이라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방학식 장례식도 이제 잘 치르고 이제 대학생들 개강을 잘 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방학이 없잖아요. 너무나 아쉽게도. 그러나 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의 삶을 또 살아가며 또 봄을 맞이하는 우리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 이런 우리의 현실의 시간 속에 다른 차원의 시간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생애를 1년간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절기가 바로 교회의 역, 교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력, 교회에서 흐르는 이 시간들을 함께 현실 속에 또한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무슨 절기일까요? 사순절입니다. 맨날 광고 때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죠? 사순절은 뭐 하는 주간이, 뭐를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는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그렇게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직접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 지금 신약 통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거나 SNS를 줄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사순의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의 목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묵상함과 동시에 이 사순절은 나를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가득한 욕심과 음란함, 미움, 탐욕, 자기비하 이런 추악한 것들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발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순의 절기는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일상을 3월의 따뜻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깊이 흐르고 있는 이 사순의 절기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순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꽤 많은 분들이 보셨죠? 하나만 넘겨주시면 영상이 나오는데 네, 안 나간답니다. 네, 저 작품은 2022년에 최우람이라는 작가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했던 원탁이라는 작품입니다. 영상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커다란 4.5m의 그 무거운 원판 안에 18개의 지푸라기로 만든 인간이 공을 하나 떠받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 작품을 보면
그 지푸라기가 한쪽에서 한 두세 개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또르르르 흘렀다가 다시 올 때쯤 되면 다시 저쪽에서 내려가면, 다른 지푸라기 내려가면 공이 다시 또르르르 다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푸라기가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최우람 작가는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작가는 이 지푸라기 인간들이 저 공이 이제 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푸라기 인간들이 저 머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 공이 나한테 따로르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와서 이제 내 머리가 되려고 해서 다리를 탁 치켜드는 순간 다시 공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최우람 작가는 마치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날마다 경쟁해야 하고 다른 지푸라기 인간들이 그 공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었다라고 최우람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저도 가서 실제로 봤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작가가 뭘 의도했는지는 사실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 되게 커요. 웅장해가지고 그냥 거기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다, 인스타에 올려야지, 이 생각밖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 되게 깊이 있는 작품이구나, 되게 동의가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지푸라기 인간들이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막 떨려요. 덜덜덜덜 떨려요. 그러니까 그 떨리는 것조차도 이 작가가 의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바들바들 애쓰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작가의 말을 듣고 너무 동의가 되었고, 제가 한 가지 또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푸라기 사진을 보면 여러분, 지푸라기 인간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이 원하는 공은 머리 위에 있는데, 자신의 몸 위에 있는데 바닥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은, 우리의 현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그것을 바라보는 위쪽이 아니라 내 바닥을 향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경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래를 향하여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모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멈춰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지푸라기 인간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여러분, 이제 개강해서 열심히 새 학기를 시작했죠. 한 주간은 OT 주간이라서 지금까지가 사실은 재밌게 노는 시간이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가 수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개강하면 여러분 공부 재밌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전공이었잖아요. 근데 재미없죠? 근데 그 공부할 때 여러분, 그 공부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공부를 하면 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지, 난 이런 공부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난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뚜렷하고 명확하게 나의 인생이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는 거죠. 우리 미술을 전공한 수민이도 그려지지가 않았었죠.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면 그게 더 심해집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부담감과 불안함이 나를 계속 엄습해요. 이 전공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졸업하면 뭐하지? 치열하게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요. 열심히 대외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경쟁해야 되고 뭔가 눌려있고 불안하고 나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계속 그렇게 살고 있죠. 직장인의 삶은 죄송합니다만 더 참혹합니다. 직장을 어떻게 얻었어요? 여러분, 직장을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통장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직장인이 돼보면 알아요. 날마다 가슴속에 뭘 품고 있습니까? 사직서 다 나오잖아요. 말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몇몇 청년들을 만났지만 직장 괜찮아? 괜찮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탕을 맨날 먹는 경태 어딨니? 위로를 표합니다. 맨날 어른들이랑 탕만 먹어야 돼요.
직장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일하는데 여러분 업무량은 날마다 넘쳐나요.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상사, 동료, 밑에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고 일해야 돼요. 마음에 너무 안 들거든요. 왜 일을 왜 저렇게 하지? 근데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직장인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됩니까? 무엇을 투자해야 되지? 어떤 집을 사야 되지? 어디 지역의 집을 사야 되지? 결혼은 어떻게 하지? 누굴 만나야 되지? 정말로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아요. 경쟁해야 되고 날마다 돈의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로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바라봐요. 모든 것이 경쟁, 욕심, 탐욕 거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비루한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최호람 작가가 표현했던 이 원탁이라는 지푸라기 인간과 꼭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바등바등하지만 얻을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또 이제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 이야기는 먼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두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한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이 바리새파 사람, 유대 종교인은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층이었고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고 날마다 율법을 가르치며 날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처음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깨어있는 이런 한 대낮이 아니라 모두가 잠들어 있는 조용하고 고요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율법적인 지식이 너무나 많았고 존경받았고 잘 배웠고 뛰어난 엘리트층이었지만 그는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입니다. 가르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리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었었어요.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불안했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남몰래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을 좀만 보여주세요. 이 진리를 얻기 위해 찾아온 니고데모,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지금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 노란색 다시 나지 않으면 해서 다시라는 저 단어를 서로가 지금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노텐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첫 번째 뜻이 영어로 again,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 번째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서부터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진리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물리적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지금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경건한 사람들 중에는 맨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달달달 공부해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말 그대로 외웁니다.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냐 하면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의 삶의 토대이자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구약 성경 이야기 하나를 가져와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해요. 그 말씀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 번에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니고데모는 대번에 그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알아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민수기 21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시도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광야라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사막과 같은 곳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신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건 중 하나 뭐냐면 이집트에서 구출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 400년간이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꺼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 하나 해주마.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뚫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중에 한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날마다 살아가는데 이 광야에서의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평입니다. 불평.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해주셨어요.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살이하던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오늘 5절에 보시겠어요?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는가?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맛있는 물도 없다. 날마다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불평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하지 말아야 할 한마디를 더해요. 5절 말씀해 보세요. 저 노란색 보이세요? 우리 마음이 뭐라고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이 음식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 물들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요. 별 볼 일 없는 거, 쓸데없는 거, 하찮은 거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신 그 은혜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겨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의 오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그 광야에 있던 불뱀들을 보내세요. 불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 물리니까 진짜 죽겠는 거예요.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뱀에 물리면 여기 막 퉁퉁 붓거든요. 이제 두려운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그림. 이게 실제 그건 아니고요. 물론 여기 이제 실제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구리, 놋으로 된 뱀을 이렇게 장대에 높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설명해요. 누구든지 이것을 본 사람이면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말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것을 보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었겠죠. 뱀에 물렸는데 저거 본다고 어떻게 살아나냐. 해독제를 갖다 주든지 저거 본다고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러나 저것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생명을 건진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을 얻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제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죠? 먼저는 나의 내면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 지푸라기 인간 이야기, 니고데모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의 시선은 아래로 처박힌 채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모습, 욕심과 욕망에 이기심으로 남들에게 그 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얻어내려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그 종교 생활에 지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잊어버리고 날마다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변화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 내가 들어보고 그냥 그런 자세로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모습,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내려주시지만 우리는 그걸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이게 뭡니까? 고작 이거 가지고 은혜예요? 내 욕심과 내가 가진 욕망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작게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 이거 하찮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좀 제대로 된 거 줘보십시오. 더 좋은데 내가 취직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좀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악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있고 위선적이며 굴 속에 들어가 은근히 그것들을 즐기고 있고 죄악들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우리는 이 내면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비춰보아야 합니다. 지푸라기 인간처럼, 니고데모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폭로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파산, 멸망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현존과 실존을 철저히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낙심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비루한 삶이구나. 겉으로 너무 멋지고 너무 예쁘고 화려한 삶이지만 내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절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가 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1장 9절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스러운 모습에서 우리의 이제 눈을 돌려 진짜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딘지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놋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쪽에 십자가 한번 보시겠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언제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왜 높은 곳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잘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십자가를 누구든지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드 높이 올려진 십자가를 저도 여러분도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놋뱀이 높이 들리는 것처럼 예수께서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저 십자가에 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것이 예수님이 원래 달리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악함이 저기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저기 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인간처럼 우리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일 또 우리 또 그런 삶을 반복할 거잖아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바깥으로부터 그 힘이 와야 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종교 생활하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 이제 높아진 귀 때문에 말씀, 저게 뭔데? 뭔 말인데? 교만해져서 말씀 판단하고 있고, 그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게 뭐 어떤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전혀 상관없이 하찮은 것을 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드높이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은요,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지푸라기 인간 같은 우리의 모습을 탈피시켜주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을 깨트려 주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로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소망을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시선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모든 시선을 모든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먼저 우리로 향하십시다. 성급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또한 너무나도 악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경쟁에 내몰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 피상적이고 메마른 종교적인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모습, 음란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 있으며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합시다. 예,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노뱀과 같이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내고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로 향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날마다 우리가 경쟁에 내몰려 있고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고 비상적이며 메마른 종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허락하여 주시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욕망에 가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음란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하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권면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하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치열하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성찰하고 내 내면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들을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결심들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결심들이 헛된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심들을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며 날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비루한 현실과 참으로 악하고 죄가 가득한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그 영생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종교적인 그런 삶으로 그냥 끝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로 느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얻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애써 그것들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그 믿음을 주님 귀히 여겨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 내려주시고 드릴 때마다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당신의 그 선하신 뜻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 삶을 인도하심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의 참된 모습을 성찰하며 저기 드높이 서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